구약성경 아가서 1장 7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우리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해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1년 만에 뵙네요. 3일 밤에는 아가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혹은 주님을 만나기까지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연애에서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누가 소개시켜줘서 며칠 사이에 결혼하신 분 말고 어쩌다가 길 가다가 눈이 맞아서 마음에 들어서 사귀다가 연애하다가 결혼하신 분 안 계십니까? 있어도 지금 말을 저 뒤에 있습니까? 예. 예. 연애에서 결혼하신 분은 오늘 말씀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물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보니까 대부분 같이 계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가끔 남편이나 아내가 며칠씩 어디 다녀올 때가 있죠. 친정이나 다녀올 때나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를 다녀오거나 하면은 어떠신가요? 며칠 갔다 오겠다 하면은 아주 좋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밥 안 차려줘도 되고 예. 늘 밖에서 일하다가 이 일을 이제 중단하고 늘 집에 계시면은 삼시세끼 다 차려주는 것도 힘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아내나 남편이 며칠 어디 갔다 온다고 하면은 서운한 말은 하면서도 내심 속으로는 아이고 잘됐다. 혹시 그런 분이 많이 계시진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둔 어떤 이상형이 있었고요. 그 모습에 많이 부합하길래 연애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여러분에 비하면 저는 얼마 불과 안 됐을 때니까. 저는 주말이면은 제 아내는 광주 토박이고 저는 워낙 전국 팔도를 여기저기 이사 다니면서 살았으니까 저는 주말이면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광주에서 이제 집으로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 며칠 하루 이틀밖에 아니거든요. 주말에 이제 주일을 보내고 저는 제 교회에서 아내는 자기 교회에서 이제 주일을 보내고 오는 건데 그 하룻밤 떨어지는 게 아쉽다고 터미널에서 이제 버스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차 타자 하고 또 한 몇십 분 혹은 1시간 기다려 가면서까지 또 그 다음 차 또 그 다음 차도 보내고 그렇게 몇 시간씩 터미널에 앉아서 헤어지는 것이 아쉬울 때가 있어요. 연애하신 분 혹시 뒤에 어디 계십니까? 혹시 그러셨습니까? 조금 더 보고 싶어서 혹은 헤어지는 것이 그 하룻밤 헤어지는 것이 아쉽기도 한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고속버스를 몇 대씩 보냈어요. 그냥 가라고. 영화배우 중에 성룡이라는 영화배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만한지 모르겠어요. 한 30년 전부터 왕성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들어봤을 법한 영화배우죠. 성룡, 홍콩 영화배우인데 그 사람의 연애담을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 여자하고 연애할 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역으로 연기할 때 말고 단역으로 엑스트라로나 조연으로 출연해서 출연료 얼마 받으면은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애인 보러 오려고 비행기 값으로 몽땅 들여가지고
그 단역해서 돈 몇 푼이나 벌었다고 그 몇 푼 번 돈을 몽땅 비행기값,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얼굴 한번 하룻밤 보고 가고 그렇게 연애를 했다고 하네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랑한다면은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한 번 얼굴 보는 게 뭐라고,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 얼굴 한번 그 다음날 보면 되지, 밥 한 차려주면 더 좋고. 그런 경우는 이해를 못하는데, 진짜 사랑한다면은 얼굴 한번 더 보고 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식들 낳아서 힘들게 자식도 고생하고 자식을 키우는 나도 고생하고, 그래서 자식 사랑할 겨를이 없이 자식을 키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요. 쉽게 말하면은 손주를 보면은 그때는 뭐 할 여유가 생겨요? 그 아이를 이쁜 얼굴 자세하게 봐줄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은 내 자식에게 갖지 못했던 감정이 손주에게 보통 생긴다고 해요. 여러분, 손주들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그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어떻다고, 그 뭐라고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손주 얼굴 한번 보려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도 하던 그런 모습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한다면은 그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룡처럼 연기에서 돈 번 그 출연료 몽땅 뭐에다 바쳐요? 비행기 값에 바친다, 그 말이에요. 그 얼굴 한번 보려고. 이런 심정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어느 정도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어쩌면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좋은 것 주시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한 번이라도 더 오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오려고 하는 것이죠. 늘 만나는 것, 얼굴 한번 보는 것, 예배 한번 드리는 것 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사랑을 해보면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늘 만나는 사람이지만은 일주일 내에 같이 있지만은 그 하룻밤 잠시 떨어져 있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버스를 몇 대씩 보내고 조금 더 보려고, 그런 것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주님 한 번 더 만나려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한 시간 만나는 것,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을 드릴 만큼 가치 있는 일이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한 번이라도 더 주님 보고 싶어지고 한 번이라도 더 오고 싶어 한다면은, 혹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주님을 만나려 한다면, 그러한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제 생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렴 설교 강단에서 저 연애했던 연애 이야기나 했겠습니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니까 연애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했던 감정들 한번 떠올려 보시라, 그 말입니다. 원리가 같기 때문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제부터 주무시면은 오늘 무슨 소설 읽다가 들어가요? 연애 소설 듣다가 들어가는 격이 되니까 지금부터는 아무도 주무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술람미 여인이 정말로 솔로몬 왕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 그토록 사랑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만하죠. 이 앞선 우리가 보았던 그 몇 절 안 되는 본문 속에 우리가 이 여인은 정말로 솔로몬 왕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입맞춤의 사랑, 그리고 왕의 침궁의 사랑을 이 술람미 여인에게 주었기 때문이죠. 정말로 계달의 장막 같은 볼품없는 이 여인을 왕궁의 휘장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이 술람미 여인이니, 이 여인이 어찌 왕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주말에 헤어지는 것도 혹은 한 시간 떨어지는 것도 그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정말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잠시도 떨어져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절 말씀에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아야겠죠. 주일이 기다려져야 하고 수요일이 기다려져야 합니다. 말씀이 기다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할 혹은 기도 제목을 삼아야 할 내용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주님이 보고 싶어서 주님 곁으로 더 가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한참 신학 공부를 할 때는 신학적인 내용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희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둘째 아이는 뱃속에서 몹시 아팠습니다. 심장병, 태어나서도 심장병이었고 황달도 좀 심했고요. 그래서 태명 그대로 강희라고 강한 아이가 되라, 혹은 주님의 강하심이 너의 강하심이 되게,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희라고 지었고요. 한참 성경의 배경을 공부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한참 집중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흐르기를 바라는, 은혜야말로 모든 것의 완성이구나. 그래서 모든 신학과 내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은혜라고 셋째 아이를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모든 것의 결론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거기에서 결론이 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아이, 제 생애 마지막 아이의 이름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로 이름을 그렇게 연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겠죠.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수요일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말씀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더 되어져서 주님을 사랑하게, 기다려지게, 말씀이 사모해지게, 주님이 기다려지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사모하는 우리 주님은 어디에서 만날 수가 있을까요? 왕이 어디에 있다고 했나요? 양떼를 먹이는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왕의 양떼를 먹이는 곳에 왕이 있다는 것이죠. 왕이 왕의 양떼를 먹이는 곳이 어디죠? 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곳에 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와 같습니다.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양떼와 같습니다. 우리들의 양떼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양식은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먹이시는 주님의 양식, 우리 양떼들의 양식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 우리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양떼들의 먹을 양식이고, 우리 주님도 그와 같이 양떼들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은 주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은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곳, 말씀을 사모하여 묵상하는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애인을 만나려면은 비행기표를 사야 되고, 광주에 있는 애인을 만나려면은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은, 주님을 사모한다면은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너희 왕을 찾는다면은 양떼를 먹이는 곳으로 가봐라, 왕의 양떼를 먹이는 곳으로 가봐라, 거기 있지 않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왕이 있는 곳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왕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려면은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읽고 동행하면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함을 분명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만나려면 오늘 본문을 보니 왕은 쉼이 있는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참 평안과 참된 쉼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왕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곳이 주님이 자기 양떼를 먹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왕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모임이고 우리들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사랑의 교제, 주님의 교제, 말씀의 교제가 있을 때에 이 모임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차고 넘치고 말씀이 차고 넘친다면은 이 교회 안에, 우리 모임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주님을 사모해서 만나고 싶다면은 다른 곳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 와야 하고 예배의 자리로 와야 하고 이 모임, 이 공동체로 찾아와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심으로 교회를 떠나서는, 예배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교회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보다 더 깊게 주님과의 만남을 갖기를 원한다면, 보다 더 쉽게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혹은 보다 분명하게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왕이 있는 곳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양떼를 먹이는 곳에 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왕이 양떼를 먹이는 곳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떼의 발자취가 무엇입니까? 양들이 목자를 따라갔던 길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양떼들이, 주님의 양떼들이 주님을 따라갔던 그 길, 즉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을 따라갔던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은 거기서는 주님을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결국 만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 또 많은 순교자들, 폴리감 목사님 같은 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 스데반 집사가 갔던 그 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던 그 길 말입니다. 이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 이 신앙인들의 길들, 이들의 신앙을 따라서, 이들의 순교자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똑같이 쭉 그대로 가다 보면은 그 길 끝에는 결국 우리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이들도 쭉 그대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의 발자취, 주의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은 주님을 분명히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신앙의 프로그램들, 많은 교양 프로그램들이 들어왔는데,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우리를 살찌게 하고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과 많은 교훈을 주지만은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길을 갔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려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순교자들, 사도들, 제자들, 혹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가만히 되돌아보고 묵상해 보면은 그 길에서 주님을 분명하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길은 주님이 친히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려고는 하면서 정작 이 길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너무 목사가 강단에서 너무 십자가 이야기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그거 싫어한다. 너무 고리타문하고 너무 무겁기만 하고 너무 머리 아프기만 하다.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는 별로 하면 안 되고 최대한 좋은 이야기, 축복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십자가 하면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이고, 주님의 길을 십자가 길이라고 하고,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고,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도 주님의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말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려고는 하는데 정작 그 길을 가려고 하진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걸어갔던 길을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요즘 시대하고는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목자 대신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수많은 양떼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똑같은 길을 걷고 주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습니다. 그 양떼의 발자취를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분명히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확실한 길인 것이고, 그곳에서 생명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맞이하러 기다리시는 길은 바로 그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걷다 보면은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신앙생활의 길을 걷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들도 그들처럼, 그 양떼들처럼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주님이 만났던 그 십자가를 만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십자가만 나오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셨던, 여기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서 만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그 말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무덤 속에 갇혀버린, 시체가 되어버린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만나는 주님은 뼈다귀가 되어버린, 썩어버린 그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일인데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은, 생명의 주님,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 돼요. 양떼들의 길을 가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진짜 생명의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의 주님, 무덤에서 나오신 그 주님을 거기에서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없고 뒤로 가는 길도 없습니다. 그 길을 가야 하고, 많은 양떼들이 그 길로 갔습니다.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이 시대하고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이 길과 안 맞는 것입니다. 교회의 복음은 시대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주어진 복음 안에서 주의 양떼들이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을 맞이하시는 주님을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거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 길 너머에 하늘나라가 보일 것입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군중심리라고 하잖아요. 다들 이 길로 갔는데, 다들 이것을 좋아하는데, 다들 이것을 추구하는데 하고 그 길을 가다 보면요, 그 길은 세상으로 난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갔다고 진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적어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그 길이 맞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을 나도 추구하다 보면요, 그것을 조금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성공으로 여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복으로 여기는데 하고 그 길을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는 그것이 자칫 세상으로 난 길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 의심을 해봐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들 하나같이 성공으로 여기는, 복으로 여기는, 기쁨으로 여기는 그것을 나도 똑같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거기에서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리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이 발자취는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왕께서 걸어가신 길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는 양떼들의 발자취, 신앙 선배들의 발자취,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걷는 것 같은 그 길을 우리 초대교회가 걷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십자가를 만나는 것 같은 가시밭길 같은 목길 위를 걷는 것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걸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을 보십시오. 신랑이 보고 싶다 그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신랑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맸고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신랑을 만나고 싶고 있고 찾아 나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더 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있는 자리, 주님이 있는 자리, 주님이 양떼를 먹이는 자리, 주의 말씀이 있는 자리를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받는 길을 찾아 나서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 머무르려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분명히 은혜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죠. 어린아이 신앙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참 힘들어요.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양치질 해라. 양치질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세수할 때는 어떻게 해라. 별것을 다 가르쳐 줘야 돼요. 젓가락질 하는 것도 그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잡아라. 사이로 잡든지 어떻게 해라. 물 한 컵 마시는 것도 물을 그렇게 컵을 확 가져가면 쏟아지지 않냐. 천천히 가자. 그래서 아이들 키우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켜야 겨우 하는 사람입니다. 끌려다니는 신앙을 가리켜서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그래도 시켜서라도 하면은 시킨 것을 하기라도 하면은 그래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은혜를 받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받는 은혜가 흡족한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겨우 시켜서 하는 은혜인데. 그러나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신앙입니다.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생활을 하고 적극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흡족하게 내려지는 것이고 우리 주님도 깊은 관계를 만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